주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나가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골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예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에 쓰였네. 아멘.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또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 복받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만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 준비되어 사오매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전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릴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안철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심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한도에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 드리니 기뻐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주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마음이 둔해져서 쉽게 잊어버리는 나약한 저희들을 주께서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옵니다. 삶에 지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욕심, 불만, 불평, 미움 등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내 의가 너무 강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도 있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지나온 저희들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새롭고 영적 거듭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꽃과 같이 시들어지지만 주님만은 영존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거짓의 영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속이며 저희들을 밀가부르듯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이겨놓았노라 하시며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물러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에는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전신갑주 시켜주시고 말씀에 검을 쥐어주셔서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 한인교회가 등불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교회 윤민숙 권사님 둘째 자접은 김준기 성도님께서 미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쉽도 않은 그 의사들의 손길 위에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상처 부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사 감동과 도전받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 3선교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 이승희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반야월 교회라고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처음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30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30년 된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30년 넘게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크게 발전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또 교회 연합의 대표로 또 섬겨 주셨고 또 많은 책도 또 이렇게 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또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아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고 환영드립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한 8일, 9일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로 들어와서 브라질 목사님들 한 5, 600명이 모이는 모임의 컨퍼런스를 인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루에 2차례 이상 계속해서 제가 통역 설교만 했습니다. 제가 이 포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로 하고 다른 분이 통역을 하고, 한 주간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오늘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백 목사님이 이민을 오셔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국말로 하시더라도 좀 쉬운 말로 하셔야 교인들이 더 은혜 받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쉬운 말밖에 못합니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삼선교회, 삼전도회 우리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을 오늘 찬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한국 찬양을 못 듣고 있다가 얼마나 마음에 또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제가 뒤에서 계속 따라서 불렀어요. 우리가 또 사는 곳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루키스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소위 말한 모태교인이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줬고, 또 그 나오미의 부모는 너는 일생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룻기서 1장이 끝나는 끝부분에 가보면 추수 때의 이야기로 1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1장의 끝자락은 흉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들이 추수의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야기로 1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흉년의 때라고 물음표를 하나 붙여봤고, 그리고 추수의 때 느낌표를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흉년의 때를 만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고, 이들이 이런 추수의 때, 이 풍요의 때를 만났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풍요의 때를 만났을까, 그런 감격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흉년의 때 물음표를 찍어봤고 추수의 때 느낌표를 붙여본 것입니다. 1장의 시작이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1장의 그 마지막이 추수의 이야기로 맞춰졌다면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이들이 흉년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도 조상적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흉년과는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이들은 비껴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극심한 흉년을 만났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 흉년을 이기고 이런 추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도 그 해답도 오늘 본문 속에 1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흉년이 든 때가 언젠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들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유다 베들레헴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유다 땅,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 놓아 하나님이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떠난 땅에 조상적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그 땅에서 흉년을 겪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흉년 만난 것과 그 시대적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룻기서 바로 앞부분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는 전체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사사기를 다 읽어봐야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읽지 않더라도 그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 한 절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바로 앞부분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난 것을 성경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저마다 자기의 경험대로,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앞장세워서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때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왕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 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 말은 그들은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요, 그들은 성도요, 그들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만나니까 2장 끝부분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런 흉년을 만나니까 이들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모압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압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저주를 했고 그 백성들과는 교류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흉년이 들어오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곤고해지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한 마음 가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잘 살려고 갔겠죠. 신앙도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흉년을 만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가지 말아야 될 장소, 불신앙의 자리, 미련 없이 그 길을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남편이 죽어버렸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갔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민을 갔겠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들을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땅에 데려다 놓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자식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그 땅에 모압 여자 중에서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말이 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의 사람들과 인책 이런 네트워크 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아들 둘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 5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으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만 덩그러니 남았더라. 분명히 잘 살려고 갔습니다. 신앙조차 팽개하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또다시 신앙을 던져버리고 모압 여자와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도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모압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한 기록이 없고 남편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식을 짝지어 출가를 시키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 자기의 판단,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흉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온 것은 자연적인 재해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 맞이했던 비극의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 루키스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민을 온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신앙의 삶을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내 인생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를 돌아보라고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어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목사님 저희 교회를 130년이 됐다고 하는데 120년이 됐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른만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 한 250명 정도, 한 75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한 7,000명의 성도가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왕권을 확립하고 인정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가정마다 묶이고 얽힌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이민을 가고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따라오는 단어가 양식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양식 때문에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양식을 때문에 찾아간 자리에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자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양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눈을 떠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문을 열 때 하나님 이제 이 가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왕이신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눈뜨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밤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양식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성경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왜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의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오묘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방한다,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방문하느냐?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방관하고 우리를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늘 방문하시고 늘 신방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건강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내가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내가 인간관계에 꼬이고 얽혀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이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의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고, 이런 추수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추수의 때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흉년을 만날 때, 건강의 흉년도 만나고, 또 뭐 자녀 때문에 고통 겪는 이런 흉년도 만나고, 물질의 흉년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양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린 조금 전 성경을 읽을 때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뒀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남았다는 것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보실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동시에 나오미는 남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죽은 것도 팩트, 사실이에요.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죽은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요. 자, 제가 뭐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남은 것, 이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가문의 대도 족보도 이어갈 수 없어요. 이제 족보가 끝이 나버렸어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팔자가 험한 여자들입니까? 그 집안의 남자라는 씨는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남고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남은 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만드시는가, 그 이야기가 룻기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아니에요. 룻기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6절부터 룻기 4장이 저 끝날 때까지는 남은 것들을 통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저기 룻기서 4장에 가보면 그 마지막 절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럼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룻기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뭘 말하려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던 여자들,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던 여자들,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모두가 남편 죽었다, 저 집에 두 아들 죽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신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족보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환경에 매몰되고 환경에 붙들리면 안 돼요. 어렵고 험악한 상황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건강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도,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두신 것은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 안 된다, 이제 다 이제 이 끝장을 내라, 손을 놓아라. 그럴 때 그래, 맞아, 내 눈으로 봐도 끝난 것 같아, 남편 없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 내가 무슨 더 소망이 있냐, 맞아.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흉년의 때를 넘어서서 추수의 때를 맞이하려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권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절망하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자, 나오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잘 살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거기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많은 부를 가졌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잘 되었다면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남편 죽고 두 자식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타국 땅에서 생활을 해봐서 잘 아는데 너희들이 또 이 땅에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또 이민을 오는 거잖아. 힘들 거야.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 내가 남편이 없어. 아이를 또 낳아줄 수도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린 이 본문을 가지고 룻이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셨다, 룻의 효심, 룻의 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데서는 룻의 효성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룻의 단순히 그런 효도, 효심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절에 다니는 여자가 그 시어머니 다니는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어머니 다니는 그 교회에 교인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뛰어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신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휘말릴 때는 이것을 영적인 것과 분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어려워지면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미루죠. 여러분은 절대로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렇더라고요. 일요일 날 예배 안 온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왜 못 왔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날 너무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 보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죠.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지,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근데 오늘 이들은 보십시오. 흉년 들고 남편 죽고 사람 죽어나가는 이 상황과 영적인 신앙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하고 돌아왔더니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런 신앙을 결단하고 돌아오니까 추수를 시작하는 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과 우리의 육신적인 이 것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이 미소를 지어야 육신이 웃을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웃어야 육신이 춤을 출 수 있어요. 영혼이 꽉 묶여 있는데 육신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흉년의 때 이들의 영혼이 묶여 있었죠. 이들의 영혼이 쇠락한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고 이들은 뉘우침도 없었어요. 여러분, 웬간하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 이런 흉년이 찾아왔는가, 이거 당연히 이것을 돌아볼 텐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유, 이 모압 땅에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와서 남편이 죽었나 보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두 자식이 다 죽어나갈 때도 이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웃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제게 30분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30분만 했어요. 말씀 맺습니다. 이 집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룻기서를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왕이 맞는가? 돈이 내 삶의 왕은 아닌가? 우리 이 한인 장로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된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왕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왕인가를 돌아보시고, 둘째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지만 내 눈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두신 것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보면 성경 66권은 어느 곳에서도 항상 심각해라, 항상 고민해라, 그런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래요? 네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씨앗을 하나님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기적의 씨앗을 남겨뒀다.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저 안 될 것 같아, 뭐저 끝난 것 같아. 그런데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은 한두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처음 왔어요. 이제 목사님 한두 번가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이민은 자꾸 오지 않고, 어른들은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야, 교회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불안한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떠나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이 있을 거야. 기적을 일으킬 씨앗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을 거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 각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 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남은 걸 가지고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첫 순간부터 특별히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고 봉헌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오미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쁘게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 모든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축복의 찬양 드리고 우리 이승희 목사님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댄 하나님의 복의 사랑이죠. 주 그대를 기뻐하시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더 사랑하시죠. 성김은 나는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 이름 높여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의 은총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